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라는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홍해까지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들뜬 마음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해.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가는 길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나안으로 직통하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조금만 길을 잘못 들어도 난리가 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에 늦거나 길을 잘못 들어 큰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별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일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있죠. 마치 큰일 난 일인 것처럼 잘못 갔다 그러면 난리 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하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길이 아닌데 왜 다른 길로 갈까? 이해는 갑니다.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한번 길을 잘못 뜨면 수년을 돌아가야 하니까요.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해방의 기쁨이 남아서 그런지 아직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더 커서 그런지 불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힘든 상황이 더해집니다. 뭔가 그랬는데 또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머물게 하고 바로의 군대로 턱 밑까지 추격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왔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요? 정말 이럴 거면 애굽이나 그냥 있게 하지 왜 출애굽시켜 놓고는 이렇게 죽을 위기에 빠뜨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몸 바쳐 헌신했는데 뭔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아무개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하러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11절이네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억압에서 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까요? 피상적으로 보면요,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추격해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기대하면 안 될까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은요, 이 상황을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보통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당황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실은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찰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누구를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애굽의 군대인지 하나님인지. 위기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문제인지 하나님인지. 작은 시선의 차이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먼저 눈을 든 것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죠? 눈을 들어 애굽이 뒤에 이른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이 아니라 뒤를 돌아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앞에는 가로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이때 애굽 군대가 아니라 눈을 들었다면 하늘을 바라봤으면 어떨까요? 애굽을 물리칠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뒤를 보았다는 것은요, 실은 문제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아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됐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를 보면요, 보통 뒤따라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의 위대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한 순간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벼랑 끝에 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겁에 질려서 모세와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지금이 노예 생활보다 더 참혹한 순간인가요? 아니죠. 노예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요, 처참하고 고단된 삶입니다. 고단한 삶이에요. 이 표현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요, 불평이 떠나지 않게 되네요. 여러분, 문제는요,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는데요, 해답을 찾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지, 홍해 앞에 있다면, 문제 앞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걱정만 하고 있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두 갈래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먼저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겠느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넘어서 인도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그 갈래길에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을 하고 말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불평의 1세대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로요, 모두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불평도 다 듣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먼저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삶에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으실지 오늘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말입니다.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누가 여기서 죽겠다고 했어. 그래, 처음부터 모세를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모세 처음 보니까 첫인상이 안 좋더만. 그 이상하게 사는 사람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 뭘 믿어야 된다고? 믿은 내가 잘못이지. 아이고, 야, 소문 들었어? 야, 애굽의 군대가 지금 바로 저기까지 쫓아왔대. 우리 죽이려고 한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너무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는 거죠. 제발 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느냐? 불평 불만으로 떠들지 말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바라볼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표현이 바로 13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가만히 지켜보면 되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불황의 끝에서, 내 이 어려움의 끝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논리적인 반박보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가만히 있는다는 표현입니다. 차라리 침묵으로 기다려주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주님께 올리고 나는 좀 빠져있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시면서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님 이걸 제가 원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서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어? 네가 한번 해봐. 그래, 내가 한번 볼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주님 뒤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주님 뒤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서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요, 바로 홍해 앞에서 벼랑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불평해도 모자란데 홍해 앞에서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하시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의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믿음이 왜 없으신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고백하자는 겁니다.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를 미리 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리 감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가운데 감사하자. 그것도 미리 감사하자. 근데요, 목사님, 뭐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문제 앞에서요, 아직도 이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우리는요, 어떻게 걱정합니까? 보통. 네? 목사님, 걱정을 어떻게 하냐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걱정은요, 항상 결과 앞서하는 미리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모두 미리 걱정이에요. 우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걱정의 7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요, 22%는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나머지 8%만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90% 이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좀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걱정, 미리 불안,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리 걱정 대신 미리 감사할 수 없으신가요? 할 수 있으세요? 미리 걱정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만 하면요, 이 일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 된대요. 미리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 굉장히 난처한 거죠. 얘 갑자기 왜 저래? 아직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런 거죠. 아직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데 고침받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갑자기 왜 그러지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그러면서요, 난처하다는 거죠. 난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갚으세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딱 그만큼만 갚으실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미리 감사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리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미국의 땡스기빙이라고 감사절이 있잖아요. 감사절 유래도 이와 같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답니다.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로, 전염병으로 봄도 되기 전에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러나 청교도인들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의 예배를 올렸을 때는 여전히 황무지 벌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연명하면서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추수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풍성해져서 남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몇 개 안 돼서 그것을 연명하면서 미리 감사했다는 예배, 그게 바로 추수 감사절 예배입니다. 감사절은 뭔가 받은 것이 풍성해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이 채워져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해결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이 정도는 합니다. 뭔가 채워지면 감사할 줄 알아요. 뭔가 잘 되면 감사하러 다녀요. 뭔가 되면 합니다. 그것도 세상은 이 정도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채워지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벼랑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이 아니라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건강해지고 나서요? 물질이 좀 풍족해지고 나서요? 사업이 회복되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형통하고 나서 그때 감사하시겠습니까? 이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땡겨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병환 중에서 정말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속쓰러하는 그 가운데, 실패의 한복판에서,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구역 나눔지에 미리 감사할 제목들을 좀 나눠보자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구역 예배 할 텐데 미리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고난 중에 혹 벼랑 끝에서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요, 제가 보장할게요. 몇 주 안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면 간증하세요. 내가 이렇게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아니, 내가 생각했던 만큼이 아니라 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저한테도 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인데요.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서비스를 감사의 표시로 팁을 주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 안 가보셨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항상 무슨 서비스를 받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팁의 문화인 거죠. 보통 서비스를 받고 감사해서 소정의 돈을 테이블에 놓고 오는 겁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면 얼마를 놓는 거죠.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은요, 어딜 가든지 꼭 팁을요, 감사를 먼저 내시더라고요. 팁을 꼭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볼 때마다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서비스를 안 받았는데 왜 팁을 주시지? 근데요, 팁을 먼저 주니까요, 서비스 자체가 틀려집니다. 원래는요, 기본으로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시켰을 때 안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새우튀김 같은 거. 엄청 맛있는 거죠. 이쪽은 안 좋아하시네요. 이쪽은 좋아하는데. 원래는 기본 반찬으로 안 나오는 새우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돈을 더 줘야지 주잖아요. 근데 웨이터가요, 한 접시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시켰어요. 나 새우튀김 안 시켰어요. 혹시 돈 더 낼까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웨이터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맛있는 반찬들 있잖아요. 막 가져오는 거예요. 웨이터 자신이 줄 수 있는 건 다 가져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웨이터가 왜 이러지? 지 생일인가? 뭐 좋은 일인가? 좋은 일 있나? 그러니까 막 베푸나? 아님 혹 팁을 받아서 감사를 미리 받았기에? 미국은 팁을 다 놓고 갑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미리 주었을 뿐입니다. 그때 왜 장로님이 성공했는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요, 미리 감사의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식당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미리 감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회사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잖아요. 무조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정말 벼랑 끝에서 오히려 장로님이 감사하시더라고요.
미리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의 사업이, 그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 장로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다름 아닌 미리 감사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귀가 쫑긋하죠. 막 졸다가 쫑긋하죠. 무슨 비결일까? 비결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미리 감사하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니, 벼랑 끝에서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처절하게 힘든 상황에서 실패 가운데서만 할 수 있다면 풍성한 은혜의 삶은 그냥 덤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홍해라는 고난은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서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아니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다 뭐 채워줘서 잘 돼서 형통해서 아유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때론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죠.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으려고, 우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려고 막 공격합니다. 그때 눈을 들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문제 밖으로 나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거기다 할 수만 있다면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위기의 한복판에서 미리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내 삶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살지? 이런 불평 불만만 쏟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뒤로 빠져 있으면서 잠잠하시겠습니까? 잠잠하다는 거, 가만히 있다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잠잠히 가만히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요,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벼랑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놀래키는 미리 감사로 풍성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찾아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다 다를 거예요. 문제를 보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로 풍성한 삶을 누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